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과 3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사람을 소집하거나 위험을 알릴 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다양한 예식과 그것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유다에 사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그리고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주민 유다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주로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날로 선포되어 왔었지만, 지금 이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날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여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지금 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만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큰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요?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네, 저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해야 합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요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강요가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후에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씨는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것이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때로는 언어보다 비언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언어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날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3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린다. 그 앞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에덴과 같은 동산이 있을지라도 메뚜기가 지나가면 황량한 사막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일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아무 사람들도 그 누구도 롯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죠. 심지어 그의 사위들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은 아내와 딸들은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요? 만약 그 급박한 상황에서 딸들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만약 아버지였던 롯은 그래 그럼 남아 있어라 라고 내버려 두고 나왔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방주에 타서 물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노아는 가족들에게 타려면 타고 말라면 말아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두에게는 방주의 탑승권, 입장권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만 알았던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너라. 13절의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옷을 찢는 신용만 하지 말고,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하래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지금은 그 달콤함을 즐길 때가 아니란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열외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내일 3장에 이르기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충분한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직면해 보기 전에 구원의 메시지로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정죄는 하지 마시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금식 시트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사인업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지금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네팔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